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날씨가 좋아요. 며칠간 구름이 끼고 비가 내렸는데 목사들은 늘 주일날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교인분들이 오고 갈 때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늘 저는 날씨를 늘 체크를 합니다. 근데 오늘 다행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 세례 입교를 하는 날, 또 주님의 이 날에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근대화, 이 산업화가 되기 전 약 한 1960년 정도 전만 하더라도 시골에 가면 한 가정에 4대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살았죠. 그야말로 시족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계시고, 또 할아버지가 계시고, 또 할머니가 계시고, 또 아버지가 계시고, 또 나가 있고, 이렇게 한 집에 이 4대가 사는 경우를 흔히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그런 질서라는 것이 이렇게 다 있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밥상머리 안에서 이렇게 가정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교육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는 그런 대가족 제도가 점점 해체되어지고 핵가족 시대가 된 지가 참 수십 년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제 1인 가족 시대로 빠르게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내일 이야기가 아니죠. 아내와 살다가 혹은 남편이랑 살다가 사별하신 분, 또 뭐 개인적인 이유로 또 이렇게 이혼하신 분들, 또 취업과 학업 때문에 또 홀로 또 살아가시는 분들, 또 직장 때문에 또 타지에 가서 또 혼자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아마 앞으로 아마 계속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한 상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얘기 나눴던 그런 가정의 모습들이 때로는 그리워질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이 지금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가정이 있더라면 아마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하나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손수 지으신 엄마표 하얀 쌀밥에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메우고 또 장작을 데피고 참 그런 모습들이 또 그리워지는 그런 또 5월이기도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은 또 어버이날, 5월 15일은 또 스승의 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 21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아침이 부부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귀한 가정,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 또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은 가만 생각해 보면 이 큰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게 한 것도, 내가 어머니가 되게 한 것도 자녀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엄마 아빠의 그 명함을 다 이렇게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물주 하나님께서요.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눈길이 늘 향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복된 가정.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복인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가정을 이렇게 만드시죠. 남자, 이 아담아, 이 히브리어로 아담아라는 게 흙이에요, 흙, 티끌, 아담아, 아담을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티끌로 이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남자 혼자 사는 것이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아담을 깊은 잠에, 아주 깊은 잠에 최초의 마취, 수면을 깊이 시켜줘가지고 아담의 이 갈빗대 하나를 탁 취해가지고 여인을, 이 하와를 만드시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뭐예요? 남자의 단단한 갈빗대로 만들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강한 거예요. 어머니가 여자보다 더 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 안에서 가정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는 것이 몸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도 부모님의 그 의지하였던 것을 다 떠나서 아내와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에덴 동산 안에 이렇게 만들으셨습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또 여러분의 일하는 그 직장 가운데도 또 사업장에도 보이지 않는 누구의 손이 우리는 잘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손이 이렇게 임합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해 보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한 가정이 있어요. 제가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 때부터 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온 그 가정이 엄청 큰 복이구나. 제가 이것을 깨닫게 해서 수십 년이 걸렸는데 이 가정은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부터 그 믿음의 그 가문을 쫙 이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백성, 구별된 가정. 얼마나 참 귀하고 귀한 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믿음과 신앙의 바탕에 세워진 가정.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2장 1절에 128절 1절에 보면은 복이 있도다. 2절에 보면은 복되고 4절에 보면 복을 얻으리로다. 5절에 보면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복들이 많지만은 그중에 가장 좋은 복이 뭐냐?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하는 모든 일들에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한 형통함, 영과 육의 형통함.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적으로 나의 맡은 그 이 땅의 그 임무도 충실히 행함으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진 그 가정, 그런 복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128절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의 믿음의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이 절대자에 대한 그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누군가를 존경하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3절에 보시면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3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녀,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참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을 짓는 그 아내의 뒷모습은 마치 풍성한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와 같다. 포도나무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복이 아무에게 찾아오나요? 제가 한 50년 넘게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러한 복은 그냥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어떤 가정에 오느냐, 이 복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게 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주님 앞으로 갈지, 우리의 부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케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요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도 주시고 또 이 영의 이 복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냥 우리가 그냥 받는 복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이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집을 얻었는데 교회를 어디를 얻을까요?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랑 집이랑 한 중간쯤 되는데 얻으십시오. 교회, 집, 직장 언제든지 가기 편한데, 가기 좋은데 너무 멀리 있으면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중심으로 집도 얻으시고 직장도 얻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보면 또 참 세상 말로 진급도 잘 하시고 교회 참 큰 일꾼이 되는 걸 뭐예요? 이 마음 중심, 마음 중심.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잘은 몰라도 그래도 내가 나를 지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석가도 알라도 맹자도 공자도 석가도 아니에요. 우리를 낳으시고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체질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그 복이 누구를 통해서 오나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이 그 가정에 흘러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참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하는 가정에게 네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한 그 대가를 반드시 얻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보시면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야말로 땀을 흘려도 결실을 못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진짜 애를 썼는데도 결실은커녕 그냥 가시나무 엉겅퀴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가정은요, 보기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또 아름다운 결실의 기쁨을 보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시온에서 오는 복이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뭐라 얘기하십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하나님의 큰 은혜가 늘 임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와 그 평강이 임하는 가정,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실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 반백년 사시다 보면 이제 대충은 알잖아요. 아,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구나. 내가 용쓰고 애써서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잠언서 16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스케줄을 짜고 이거 다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그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나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결제가 없어버리면은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아무리 용쓰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일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앞으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그동안 쌓았던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공중탑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이 아이가 앞으로 좋은 그런 사람들과의 축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론 본인도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나 또한, 우리 자녀들 또한 좋은 사람들, 서로 협력하고 동력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며 서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늘 이 기도를 입에 달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요, 내 인간적인 의지와 계획도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그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도시를 지켜줘야 해요. 성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세울 수 없고 내 힘으로 도시를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도시를 지켜줘요. 하나님께서 안동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만이 우리가 설 수 있고 가정이 설 수 있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기를 주를 믿습니다.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도움이 누구에게서 오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에게서 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줘야지 너무 믿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람 때문에 마음에 엄청난 시련을 당하신 분이 이 주위에 많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그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분이요 또 복된 가정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에 살다 보면 어때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족은 너무 잘 알아요. 내 가정은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 때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상처받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또 엄마 아빠라는 그 권위로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고 자기의 그 화대로 그냥 아이들 잘못 양육한 경우, 그런 시행착오를 우리가 또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말이죠, 그 상처도 결국 하나님을 잘 믿는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받은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그 상처를 더 단단하게 아물게 하셔서 하나님을 잘 믿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앞으로 자녀를 낳을 우리 부모님들도 말씀으로 기도하며 또 아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주님 안에서, 이 중요한 게 주님 안에서예요. 주님 밖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시고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여러분의 생명이 성경에는 길게 해주겠다. 길게 해주겠다. 형통케 해주시겠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주님 안에서, 이 중요해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신다. 그러면 가정 안에 기쁨이 넘치죠. 또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행복해지고 더 나아가 이 사회도 이 나라도 건강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랍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작은 교회입니다. 아주 스몰 처치, 아주 스몰 처치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가정은 주님의 몸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요, 또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그 몸을 다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를 내 몸같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고난에 쓴 잔을 마시셨던 것처럼 아내도 남편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정에 큰 기쁨과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복된 5월의 달, 복된 가정의 달 5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에덴의 그 가정에 이 5월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샬롬이 여러분의 가정을 앞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